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아우 베냐민을 만나고 나서 그들과 화해를 하면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베냐민을 안고 울고 형들을 안고 큰 소리로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까지 들립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제 바로와 바로의 궁중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하고 그 신복이 아주 기뻐하면서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요셉에게 너희 집안 모든 가족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애굽에 와서 이 기근을 피하고 애굽에 와서 살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간을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430년이 마치는 그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의 제목은 유대 민족을 통한 복음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릴 건데요. 성경에서 가장 명확한 복음의 그림자와 모형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 6월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월절이 장자의 재앙 그날 만들어지는데 6월절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집은 모든 가정이 짐승과 사람의 첫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의 이 모형과 그림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새언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새언약 시대에도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내 몸에 바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바로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만났는데 이 홍해를 사람의 생각으로 건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로 가면 빠져 죽을 것이고 아니면 애굽 군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탈출을 시키시는데요. 이 모형과 그림자, 사도 바울은 이 홍해의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가르고 나오는 과정을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지금과 같은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도 새언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홍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죽든지 아니면 종살이 하든지 이런 새언약 시대에도 이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는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유대민족의 구속사,
이 부분이 가장 큰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구약 전체에서 옛 언약에 있는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를 배우고 또한 새 언약의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를 앞으로 배워나갈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계속 배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루신 실체, 예수님이 실체를 이루셨는데 그 실체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실체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그럴 때 그 실체에 연합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를 많은 아들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과 한 형제가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 한 몸에 연합하는 만유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왕의 왕을 따라서 왕들이 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런 약속이 성경 속에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다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간 종살이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내려온 지 430년이 되는 그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간은 종살이를 했고 30년간은 요셉이 살아있고 또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한동안은 종살이하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은 유대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의 개요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개요를 9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데 이 땅에서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고 기름진 땅이 바로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 영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보다 훨씬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애굽 땅은 너무나 기름져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애굽 땅을 내려와서 기근을 피한 그런 기록이 창세기 12장에 있거든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주변 땅들은 기근이 그렇게 심해도 애굽은 너무너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수를 하고 나면 나일강이 큰 홍수로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해서 애굽의 평야지대를 전부 다 위에서 떠내려온 흙과 영양분이 섞인 것들이 그 땅을 다 덮어요. 그러면 그 땅은 천연 비료가 풍부해서 그 이듬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그 땅을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끝이 무언가? 그 부분. 두 번째는 세상과 죄와
사망의 상징인 세상나라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애굽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버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에 손을 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장자의 재앙에는 손을 들었을까? 하나님은 바로를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에서는 바로가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고 유대인들은 무사히 건너서 탈출하잖아요. 이 홍해를 건넌 그 의미, 이것은 복음의 그림자인데 실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 세 번째. 네 번째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는 2주면 갈 수 있어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바로 블레셋 길로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제 40년간을 광야를 유랑시키셨잖아요. 그 이유는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40년간 광야교회 생활을 하신 그 이유가 뭔가? 다섯 번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십계명이 지금 이 시대 많은 분들이 이 계명은 다 지킬 수가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십계명, 우리는 어떤 식으로 율법과 계명에 접근을 해야 되고 이 계명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섯 번째, 40년간 광야교회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뭔가? 또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는데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공부할 거고요. 일곱 번째, 출애굽을 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30만 5,55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2명 외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30만 5,550명이 나왔는데 2사람밖에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우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부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유대민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진격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더했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유대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는 인물은 여호수아여만 됐는가? 그 이름의 의미, 여러분 여호수아란 말 아시죠? 야훼가 예수와가 되신, 야훼가 구원자가 되신,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그런 과오 때문에도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다고 하셨지만 율법의 리더는 가나안 땅을 이끌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영적으로 육체에 구원받는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수아란 이름, 야훼가 구원자 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공부할 거고요. 9번째, 홍해의 기적을 보고 6월절에 그 엄청난 재앙의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빠른 시기에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본 유대민족들이 망해가는데, 그러면 새 언약 시대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창념할 것이 있는지, 이렇게 9가지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